오늘은 작은 뿔의 환상이란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대방의 작전을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길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로 군인들은 암호를 씁니다. 그래서 암호를 써서 상대방이 우리의 작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애니그마라는 암호를 썼어요. 이 암호를 개발해서 이 암호를 쓰면서 절대 연합군이 이 암호를 해독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냐면 울트라라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암호 해독 방법이죠. 그래서 이 울트라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애니그마라는 독일의 암호 체계를 해독을 해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영국이 이 암호를 알았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울트라라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상대방 적국의 암호를 내가 해독할 수 있다고 해서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쟁에 보다 지혜롭게 대처하고 승리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 예언들을 안다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고통과 핍박과 억압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보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보다 평온하게 그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고 우리는 예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네 짐승의 환상은 오고 올 나라들, 그 다음에 도래할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네 짐승의 환상은 세상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봤는데 네 번째 짐승이 굉장히 독특해요. 우선 이 짐승은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 모릅니다. 나머지는 다 독수리, 사자, 곰처럼 알 수 있는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동물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10뿔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뿔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보고 다니엘은 번민에 빠졌죠.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이 네 번째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게 됩니다. 그것을 답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그는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뭘 할 거예요?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뿔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을 성경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이다. 그러니까 말세,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적 그리스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성도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 성도들을 괴롭힐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먼저 예수님이 분명히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나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빛과 어둠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방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왜 몰라요? 어둠 속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빛이 나오면, 빛을 보면 뭐예요? 아, 우리가 어둠에 있구나. 어둠이란 것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빛을 보면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악은 스스로가 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을 보았을 때 악은 자기가 악인지 아는 거죠.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악 속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둠 속에 있고 악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만 미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돼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나를 미워한 거다. 너희를 미워할 텐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거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나 때문이란 거예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소속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죠.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경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일본에 대한 안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뭐 스포츠 대회나 어떤 경쟁이 있으면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특별히 나와 개인적으로 어떤 악감정이 있거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없어도 일본 사람들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내 마음에 편하지만은 않죠. 왜 그래요? 정말 한때 일본과 우리가 적국이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괴롭힐까요? 왜 성도를 괴롭힐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저는 뭐 세상 속에 사는데 너무 편합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속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티도 안 내기 때문에 편할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작은 뿔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상이 문제입니다. 정상. 무엇이 정상이냐라는 정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게 당연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잘 안 해줘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섭섭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비정상일 때 힘들어요. 이것이 다 정상이다 생각하면 안 힘들어요. 그런데 비정상일 때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해주는 거는 잘 안 해주는 게 정상이고 잘해주는 게 기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잘해줄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감사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안 해줄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렇게 많이 섭섭하지 않죠. 우리는 이 정상의 개념을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사는 것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지극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걸 알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님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너무 정상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형이 동생을 잘해주고 동생이 형을 도와주고 이게 왜 정상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이 정상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 잡혔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미움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왜 작은 뿔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장밋빛, 꽃길만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흙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이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장밋빛 길만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 흙길을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덜 당황하게 되고 지혜롭게 평온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미움받을 걸 알면서 세상에 두셨어요? 정말 왜 힘들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셨어요? 왜 빨리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왜 여기에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첫 그리스도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며, 또 뭐라고 그래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거란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의 손에 뭐 했다고요? 붙임바 되었고 성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붙임바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을 한 거예요. 분명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 핍박할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 자녀들이 다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싸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자녀들이 싸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때로는 지켜보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싸우는 이유도 알겠고 왜 싸운지도 알겠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두죠. 왜 둬요? 정말 자녀들이 그 갈등을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들을 해소하는 법들을 배우고 서로가 우애가 더 깊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뭘래요? 개입을 하죠. 야, 이제 그만해라. 개입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수영이나 자전거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물속에 던져놓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안 잡아주고 던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해요? 아이로 하여금 자전거 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보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일 때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부모가 잡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고 정말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가만히 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은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길을 마련하세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길을 안 여실 때는 우리가 직접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거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길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닥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힘든 점들이 있을 수 있죠. 모함도 당하고 시기도 당하고 거짓말로 정말 온갖 이상한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죠.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도 있죠. 정말 너무나 많은 외로움과 인생에 져야 될 짐들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는 날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리고 그런 날들을 누가 좋아해요? 저도 싫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날들이 내게 닥친다면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도 목사지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 그걸 못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때가 되면 그분이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줄 것이다. 내게 힘 주실 것이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너희가 이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왜 그날에 미움받을 거란 걸 이야기합니까? 뭐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너희가 미움받게 될 것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을 당연시 여기라는 거예요.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당할 쯤에 무엇을 주세요?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줄 것이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한 가지 더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끝이 있어요. 때가 이름에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갚아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 아픔, 상처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시고 닦아주시고 정말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정말 힘들고 눈물 흘렸습니까? 그것들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됐어요? 성도들이 뭘 얻을 것이다? 나라를 얻을 것이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정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럼 우리가 얻게 되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천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땅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주어지는 이미지는 뭐냐면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문학과 미학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현대 기독교 지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것은 우리 같은 피조물이 부여하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그분의 인정 내지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이죠. 영광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는 곳이라는 제 생각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을 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감 뒤에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겐 천국이,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승원아 잘했다, 고생했다, 내가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는 곳.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라는 것. 그것들이 있기에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어둠 속에서, 힘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달려갈 수 있다는 것. 그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흘린 눈물, 정말 수고, 땀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천국이 고작 하나님 칭찬 듣는 곳입니까? 그리고 그거는 없어도 되지 않아요? 굳이 뭐 칭찬 안 저는 뭐 칭찬 굳이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이렇게 힘든데 힘든 게 더 중요하지 칭찬 뭐가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올림픽을 아시죠? 참 제가 이제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저희 아는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뭐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에이, 곧 끝나겠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승원아, 정말 올림픽이 연기됐단다. 올림픽이 연기될 줄 몰랐다. 그만큼 진짜 올림픽이 지금 이제 한참 하계 올림픽 원래는 했어야죠. 그런데 올림픽이 연기된 거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을 연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 망설였을까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를 했어요. 얼마나 세계 수많은 스포츠인들이 이걸 위해서 4년 동안, 5년 동안 땀 흘려 수고했어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연기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스포츠인들이 올림픽을 해서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합니까? 금메달을 도대체 왜 받고 싶어요? 금메달 받으면 뭐가 생기나요? 금메달 주죠. 금메달 시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금메달 따면 뭐 연금도 나오겠죠. 그런데 연금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금메달 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1등이라는 그 명예 때문이죠. 전 세계 1등이라는 내가 세상에서 이 분야는 제일 잘한다는 그 명예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올림픽을 그렇게 선수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왜 해요? 건강해지려고 합니까? 물론 건강해지려고도 하죠. 근데 다이어트 왜 해요? 그런 거잖아요. 야, 너 살 빠졌네. 이뻐 보인다. 너 살 빠졌네. 건강해 보인다. 그 말 한마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럼 공부 잘하면 상을 받죠. 담임 선생님이 상을 줍니다. 그것도 귀한 상이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줬어요. 전교에 3명. 그 상을 받으면 더 귀한 거죠. 나가서 교육부 장관, 나가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상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대통령상 한번 받겠습니까?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갑옷처럼 집에 모셔다 놓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대통령상 받았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는 한낱 피조물이 주는 그런 명예가 아니라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인정. 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누가 그것을 주냐, 누가 그것을 인정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냐.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현대인들의 사고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칸트와 스토아파의 사상에서 스며드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너 그렇게 왜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해? 야, 나 하늘에 가서 상급 받으려고. 에이, 속물처럼 왜 그러냐? 그건 속물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칸트와 스토아파에서 나온 거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크기는커녕 오히려 작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정말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줄 것이고 너희가 정말 내가 알아주는 그 명예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상상하지 못해서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예를 든 거예요. 무슨 예를 들었냐면 그러니까 빈민촌에서 진흙 갖고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야, 얘들아, 여기서 진흙 갖고 놀지 말고 우리 나랑 같이 바닷가 가서 놀자. 내가 바닷가 데려가 줄게. 그런데 이 아이들은 바닷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바닷가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닷가 안 가고 진흙만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날에 천국에 갔을 때 누리게 될 영광.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너 고생했어. 내가 다 닦아줄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멋진 일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해변가에 안 가고 진흙파이나 만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적어서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그날에 왜 작은 뿔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정말 너희가 고통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정말 내가 너희가 어려웠을 때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줄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면 내가 정말 너희가 눈물 눈물들 너희가 수고한 땀들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상처 있고 내가 좀 더 못 누리고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파야 될 것은 그날에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들 그날에 우리가 맛보지 못할 것들 그날에 우리가 정말 차지하지 못할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의 것들 쓸모없는 것들 사소한 것들로 많이 울고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루마니아 태생입니다. 그런데 어려서 1살이 채 되기 전에 부모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어려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나름 성공을 냈어요. 청년 시절에 많은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를 형성한 청년들이 그렇듯이 이 사람도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극심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못 믿게 말리고 조롱하고 그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뭘 했냐면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전도를 받고 폐결에 걸리고 정말 요양 중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나를 참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도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이 사실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결심했냐면 내가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저 러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꿈들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러시아에 못 갔습니다. 러시아에 못 갔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 땅에 루마니아에 왔어요. 루마니아를 침공하고 루마니아를 점령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불법이었죠. 그 결과 뭘 했냐면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하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전기 불빛밖에 못 봐요. 14년 동안. 뿐만 아니라 방음장치를 잘 해놔서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어떤 소리도 못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색채를 못 봤다는 거예요. 회색빛 외에는 어떠한 색깔도 하나님이 만드신 색깔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색빛과 무음과 정말 그 전등의 불빛에 의지해서 14년을 살아야 돼요. 사실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냈을지 알 수 없어요. 목사님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그렇죠. 저도 이런 삶들에 자신 없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아무도 당하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목사님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내게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셨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그걸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힘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14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힘 주실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요. 어떻게 그 14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만 그림 하나 때문이래요. 자기가 본 그림 하나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꽃,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전부 다 TV만 보고 있어요. TV에선 잔혹히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느라고 가족들은 TV만 보느라고 TV 앞에 있는 꽃을 못 봐요. 이 그림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TV 화면에 나오는 정말 무자비한 그 장면을 보느냐,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꽃을 보느냐. 정말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정말 언젠가 다시 만날 우리 주님, 그날에 내게 칭찬해 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날에 왜 작은 뿔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가 나라를 얻게 될 것이란 거예요. 너희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란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늘렸던 눈물들, 아픔들, 땀들, 수고들 내가 다 알고 닦아주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명예를, 칭찬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날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그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또 시험 당할 쯤에 정말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